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하나님 섬겨 살아가시는 동안 어쨌든 고생하지 않도록 잘 몸 관리하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이 하반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 에베소서와 관련해서는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소개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칭찬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사도의 위치는 감옥에 있는 자리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만큼 합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도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서 이 성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멀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오직 하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져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여 들었고, 그들의 하는 일들과 또 그들이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으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를 격려하고 또 독려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닥친 어떤 위협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그 위험을, 그 어려움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각이 있고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에 있어서 더욱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과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호흡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해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도 달라요. 지금도 우리는 서로 간의 생각을 하나로 이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누구는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곱깝게 보는 사람이 있고, 곱깝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동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만 잘 섬기고 아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잘 알고 잘 섬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뜻을 하나로 하여서 합심한다, 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소위 으쌰으쌰 영차영차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그것들이 잘 소개가 되고 성도들이 그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뜻과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알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뜻과 마음과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왜요? 사도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를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너희는 장성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데, 흔히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차이가 뭐냐면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 키가 180이 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랑 딱 견줘놓고 보면 누가 어른이에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큰데 그 친구를 두고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책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짓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고 행동이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들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세가 있는 분이라고 해도 어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책임을 잘 지켜갈 수 있는 20대 초반에 아주 어리어 보이는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의 문제. 사도는 너희가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앞에서 사도가 주된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해주면 그 덕을 내가 좀 보겠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죠. 주어진 권세와 주어진 말씀의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규제와 제약들이 따르고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실수들이나 어떤 성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신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로 회피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 버리고, 남한테 떠넘겨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매 한 가지로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는 특별한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섬기는 정도가 다르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말씀을 익히는 정도가 다르고 필요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도는 딱 이 정도다. 난 그래서 요만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누구는 너무나도 그것들을 알고 싶고 갈급해가지고 못 견디겠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잘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되겠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위 교회의 장악력을 이제 뻘쳐가는 겁니다. 이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 설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거면 좋다는 거예요. 제왕적인 지배구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몇 해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교인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하러 오셔서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분이 이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차를 타면 장로님이 뛰어와가지고 무릎을 다 꿇고 안수받겠다고, 내가 차에서 안 내려도 그렇게 나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여러분도 그렇게 능력 있게 목회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그 말씀도 굉장히 불편하지요. 제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성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이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내 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있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잘 배우고 또 익힐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고민거리는 그거여야 돼요. 쉽게 해결되진 않거든요. 한두 회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쓰던 말들, 내가 쓰던 행동들, 내가 하는 어떤 태도들은 똑같은 거예요. 쉽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게 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로 이렇게 잘 묶어주셨는데,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근심케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장까지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 소위 예정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그런 감추어진 비밀들을 아주 잘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으로 너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준 이후에 이제 이 4장 이하 5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생활과 태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앞서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들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마음에 굳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문제는요, 이 마음에 실패하는 문제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방식들에 불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실패를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하면서 오늘 이 권면의 말씀들을 이어가는데, 한마디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가 행하는 일하심의 방식들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중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권면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나오는 이 권면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여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진 모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받아야 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듣고 싶어서 듣고, 들려서 듣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부드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이런 체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권면을 잘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근심하신다 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 성령님이 머리를 이제 싸매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근심을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서 그건 더 큰 문제지만, 보통의 경우에 자녀로서 부모의 근심을 본다, 부모의 근심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마음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된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큰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부모님께서 근심하시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녀로서 자기의 행실들을 점검하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행동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기의 속내를, 자기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끔 하셔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신다, 나로 인하여 근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조건 기쁘게만 하셔야겠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일인데 사실은 그 일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잘했죠?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그분이 근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서 자기가 자기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내 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근심이 생기신다는 걸 생각도 못한 채로 그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문제라.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오류,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주어지는 말씀들로 여러분 삶을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견주어 보시란 말이에요. 옆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는 다른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다른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막 와 대단해 박수치고 그런 일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한 그 정도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비교하기보다 가장 확실한 기준과 방법들은 이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란 말입니다. 거기 얼마나 합당하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아듣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달라서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요. 같은 단어를 써도 사용하는 뜻과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것들을 습득한 사람이라서 그것들에 대한 바른 용례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의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말이 이렇게 두서가 좀 이렇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딱딱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입에 착 감기면 그걸 쓰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 말이 이때 상황에서 바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말, 이 단어가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들어왔고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쓰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라서 그냥 내뱉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지도 않은 상태로 그거 은혜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주신 하나님을 함께 논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주신 이가 주신 그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도 때때로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확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과 내용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렇게 써왔고 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 이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예요. 알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답한 거는 안 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일단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의례, 그냥 이렇게 붙여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알지만 안 돼.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이렇게 하라고서 내가 안 되겠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쉽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니까 그것들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이건 사실 큰 문제예요.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내 상황과 이런 게 이만저만해가지고 나 못해. 그냥 나는 이만저만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굳이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이제 포장하고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어떤 묘사하는 단어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면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소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넘어지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요동치고 이래서 넘어지는 걸 쉽게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 연약하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교회는요 무슨 수가 이렇게 있어도 허리 힘을 꽉 주고서 허리띠 딱 둘러매고서 힘 딱 주고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이제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되게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왜 넘어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은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괜찮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 우린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갑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싸우라고, 대적하라고, 넘어지는 것들과 대적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딱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교회의 본 모습인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뭘 이렇게 걸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뭘 하든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든든히 서잖아요. 그 말씀에 넘어지지 않는데 왜 교회가 넘어집니까? 그 기준이 넘어지지 않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치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일들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 요즘에 이제 축구를 하니까 요즘엔 페널티킥 많이 이제 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공격수가 골을 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일이 당연한 건데 넘어졌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그건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비판과 조롱을 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또 저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맨날 저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까워하시란 말이에요. 저희가 같은 문제로 또 넘어졌으면 도와주지 못한 내 책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럼 내가 저희의 넘어진 일을 어떻게 붙잡아서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를 또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들을 잘 따라가지 못한 탓에 성령님을 근심케 한단 말입니다. 근심케 해요. 사도는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분을 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은혜롭게 덕을 끼치지 않는 일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두고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사도가 이렇게 근심케 하는 일들을 열거하는 중에 있어서 처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거짓을 말하는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문제예요. 거짓의 문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모든 부정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서 이 거짓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음해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성도로서 성도를 비방하는 일들은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를 자주 하죠. 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친 비방과 욕설을 가하게 됐을 때 그것을 그 성도를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요, 주의하셔서 이 부분을 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이라도 어떤 평가를 하거나 대화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주인의 그 뜻과 생각이 그러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이웃 사이에서 그 일들을 버려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부정한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감추어진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방하고 음해하는 말 그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이에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것은 그냥 어떤 진실한 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왜 다를까요?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행동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행동할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쉽게 내뱉고 끝나면 되거든요. 여기서 책임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툭 내뱉어 놓고 그걸 누가 주워 담아 주기를, 그걸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셨으면 행동으로든 뭐로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두고서 사도는 참되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잘 안 되는 문제인데요. 분을 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화를 품게 되면은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과오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소한 이유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충동적으로 이 화를 억누를 수가 없게 돼요. 특별히 사소한 것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가 분냄의 정도가 너무 과해가지고요, 행동과 말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무절제한 표현들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비방하는 일까지도 가요. 이 화가 억누러지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혹은 사탄의 관계로 충동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죄악의 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절제하게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얻게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죄를 향하여 이 분을 내야 되는데요. 이 분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소위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 죄이고 내 문제란 말입니다.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나한테 분을 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분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못 찾아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눈에 걸리는 누구 하나 딱 잡아가지고 확 한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웃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나한테 어떤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는요,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내 죄고, 내가 어리석음에 대한 문제이고, 어떤 내 책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이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폭탄을 안고 있는데 이 폭탄이 내 앞에서 터지는 건 싫어가지고요, 빨리 막 옆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한테 빨리 넘겨줘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기가 쉽고 이게 반복이 되면 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도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분을 내기는 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어떠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은 다 분을 냅니다. 사도들도 화를 냈고요, 종교개혁자들도 화를 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을 품고 소위 의분이라고 하는데요,
분을 품고 그들에게 대해서 악랄한 자들 혹은 동멸한 자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짓된 자들, 뭐 이런 이제 비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을 내기는 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 죄를 짓는 정도까지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가르침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의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당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오래 품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당한 분조차도, 정당한 화를 낸 조차도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야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해를 넘겨서까지 이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적절한 때에 너희가 정말로 그 분을 풀기가 어려우면 적절한 때에 그것들을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다독여라. 시간이 걸려도 그것들을 빠른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넘기지 말고 그 분을 풀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더니 23시 57분 돼가지고 용서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총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분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사리 그것들에 쌓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총각을 다투는 문제로 그 마음을 잠잠케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 못 잤다,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을 필요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가 그 필요함을 택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을 내는 이유가 이토록 분을 낼 만한 사유인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내 자존심 조금 상한 문제고, 생각해 보면 서로의 입장이 좀 달랐을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욕 당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비방 당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법과 질서가 무시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단이 설치는 그런 문제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이란 말이죠.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 세 번째로 가르쳐 줄 때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비유인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일들을 멈추고 스스로 수고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을 깨워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둑질하는 게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잘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 그래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먹으면 그냥 사 먹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훔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여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냐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해줄 때까지 멈춰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수고하여서 서로 도와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선행을 행하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날 골로새서를 읽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것 자체를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은 누구 하나 도태되거나 책임지지 않거나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직분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라, 가르쳐주는 게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마지막과 관련해서는 더러운 말을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더러운 말이라고 하니까 어떤 욕설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쁜 말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더러운 말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와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교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냄의 문제과 이 말을 하는 문제입니다. 말을 하는 문제. 다른 거는 잘 몰라서 못한다 그렇다 쳐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항상 언급을 해옵니다. 화내지 말아라, 아니면 누군가와 말해서 다투지 말아라 등등등, 좋은 말을 해라,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라 등등등. 이거는 역사상 교회가 계속 가르쳐왔던 내용이에요. 심지어 사도가 살았던 이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잘 못하는 문제들인지, 실수를 반복하는 문제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경각심을 반짝반짝반짝 울리실 필요가 있어요. 진정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 나쁜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냅다 모르겠다, 그냥 내 기분이 중요하고 또 집에 가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어내지 못하면 실수는 반복되고 고쳐지질 않습니다. 사도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들을 못할까 생각을 해볼 때 사도가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으니 악이 때문이다 그래요. 악의, 나쁜 마음.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나쁜 마음, 어떤 일에 대해서 나쁜 마음,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 어떤 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가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누구 때문인데요? 그게 나쁜 마음인 거예요. 나 때문 아닌데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이라 이겁니다. 사도가 이 나쁜 마음을, 악의를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이 말이 그냥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덮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용서,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았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껴둘 이유가 없다. 인색하고 옹졸하게 그것들을 내 주머니에만 갖고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나쁜 마음을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게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와 누군가의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허물 없는 것으로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문제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 죄에 있어서 분명히 치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랑을 오해해서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의와 합당한 그 사랑을 오해해요. 자꾸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때 왜 그걸 또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하냐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사랑을 실패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걸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주셨거든요.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이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무턱대고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깊게 따지지 마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것들로 잘라내 버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운 마음과 넉넉함으로 타인에 대해서 악의를 제거하고 관용을 베풀 준비를 늘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괜히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평안하고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과 교훈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가 헌신할 줄 알고 타인의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서로에게 끼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이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우리의 처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탓에 악의로 가득한 생활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감각이 무뎌지고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깨우치셔서 매일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절제하고 먼저 헌신하고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악의를 제거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